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또 믿음의 그 계승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족보들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를, 펼쳐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이 성경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늘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족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성경의 족보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각 사건이 일어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물론 성경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듯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정확성을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이 가졌던 우리의 실제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셋째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믿음을 계승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족보라는 히브리어 단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계승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족보가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만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신앙적 의미를 좀 살피면서 족보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있었던 영적인 어떤 씨름들,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족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이고,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 아주 월등히 오랜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20세,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가장 장수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365세를 살은 그 에녹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평균 수명이 다 912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설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 연령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수증계 덮개가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이 광선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이 홍수 이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수증기 덮개가 사라지면서 해로운 전자파나 태양광선이 내려오게 되어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홍수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삶에 질병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홍수 이후에 식생활이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므로 그 결과 수명이 줄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만큼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달무드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이고, 또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긴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으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도 실수가 많이 있었고, 또 따지고 보면 그들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씨름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런 이들이 믿음의 그 역사를,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뒤를 이은 10명의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그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났던 때에 여러분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약간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그것을 에녹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태어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장수했다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셨을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오랜 삶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이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녹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은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고.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라를 구할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큰 사업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와 결혼할 때는 그냥 서약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큰 일도 하게 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큰 사명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늘려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결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의 시간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시간을 늘려갈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같이 다니려면 그 목적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적지가 다르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만 이렇게 살려고 하고 고집을 세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살고,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애를 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삶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때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늘 순탄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두운 밤도 있고 또 거친 길도 있고 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때도 있다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좀 이겨내야 하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깊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좀 강력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뚫고 나아가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이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정말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스승을 만나고 또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게 아무 죄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탄식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하겠느냐고. 내가 죄인으로 죽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불의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살피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담의 족보에는 에녹의 이름이 나오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불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내용도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또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믿음의 후사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와 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